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상 실언 십자가 위에 7가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어저께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달리시고, 그 후에 이제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또 3시간 후에 숨을 거두셔서 도합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3일 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탈진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가 되어지는 그 사이에 해가 떠오르니까 더우니까 또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이 단순히 육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 자신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각주가 있으면 그 각주를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그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의 아들의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기록하면서 그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통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줬다 그러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어요. 왜? 육체의 고통, 그 죄의 고통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그 육체적으로 온갖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또 이 시편 69편에 보면 이제 그 포도주를 주는데, 이 포도주를 신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 그래서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탈수 증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외면을 당한 거죠.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무엇이냐?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삶에 대한, 그 교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이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목마름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목마름, 그것을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번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한 성에 갔을 때 그 여인을,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전에 여러 번 결혼했던 여자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우물을 길러 오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이 뭡니까? 우물물이죠. 우물물이죠.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물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처음에는 달짝지근하고 뭔가 시원한 것 같지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24평 아파트에 살면 30평 아파트에 살고 싶고, 30평 아파트에 살면 40평 아파트에 살고 싶고, 50평, 60평, 100평 아파트에 살고 싶고, 자꾸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인간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6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왜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자,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떡 그 자체를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근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8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37절이 아닌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목말라 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 한번 봅니다. 39절을 보면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 생수의 강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마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구원의 말씀이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